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드리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께 빚진 것이 한없 것만 나 주 위에 흘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 싣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큼 한국 교회에서 많이 오용되는 말씀이었고요. 또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10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할 때 온전한 11조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이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이제 사회비를 받으면 세금을 정산하고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세금을 정산하기 전에 액수에서 11조를 떼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아니면 세금을 정산하고 난 다음에 실제 받는 돈이죠. 자기가 실제 받는 돈에서 11조를 떼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냐면은 돈을 적게 내는 쪽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돈을 많이 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금 다 떼고 실제 받은 돈에서 하세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가 이제 통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뜻이 명확해져요. 그 단어의 뜻이 뭘 의미하는지를 명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은 전체 스토리 속에 들어가야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의 얘기도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보면 그 10절 후반전에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해보고 복 받는지 안 받는지 해봐라. 이렇게 주로 이제 본문을 설교하세요. 100%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100%가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문장 속에 들어가면은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그 11조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씨앗인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설명도 100%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완전하게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렇게 내용과 단락을 끊어서 보시면 오해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스토리 속에서 이 성경 원래 의도가 뭔가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몇 가지 중요한 개념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8절 가세요. 거기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것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것.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는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돈이지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념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번 돈은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물으시냐면은 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줬느냐 그거예요. 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줬느냐? 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생명은 누가 줬느냐? 이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김학선 목사님한테 돈을 만약에 제가 1억을 빌렸어요. 그거 갖고 장사를 했어요. 그럼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이윤은 100% 제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학선 목사님한테 제가 1억을 빌려서 장사를 했으니까 적어도 그분한테 그 1억에 대한 이자를 주든지 투자금을 주든지 뭘 줘야 맞는 것이지 그거를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해서 얻은 그 수고가 내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수익 같지만 그 수익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들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도둑질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도둑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의 개념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은요,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수고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살림만 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남편이 수고해서 번 돈은 뭐예요? 다 남편 겁니까? 다 남편 겁니까?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럼 밥 먹을 때마다 돈 내야죠. 밥 먹을 때마다 돈 내야죠. 아내한테 월급을 주든가.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 가운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이 개념은 세속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개념부터 깨야 돼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지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주의 것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9절에 가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끝부분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시면 끝부분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개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재테크만 잘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테크의 요령을 배우죠. 돈은 어떻게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제일 바보 같은 게 뭐죠? 그냥 집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집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은행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그러니까는 은행에 맡겨놓는 것이 집에다 쌓아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 맡겨놓더라도 어떻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냥 저금을 해놓는 방법도 있고 적금을 하는 방법도 있고 무슨 뭐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이윤을 훨씬 더 많이 나눌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재테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몸이 아파요. 병원 가가지고 몇 천만 원 훌라당 치료비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뭐예요? 모아놓은 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시편 127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얘기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노력하는 대로만 살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부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주를 부으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여전히 많아요. 수이 많이 있어요. 내 몸이 아파요. 먹지를 못해요. 그럼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이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절이 주문장이에요. 7절이 주문장이고 8절부터가 아니에요. 7절부터가 주문장이 돼서 이제 7절의 전제하에 8절 이하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7절이 무슨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라기 시대가 어느 시대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무너졌던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재건시키는 과정에서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선조 때부터 어떻게 해서 너희가 나라가 망하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살지 않고 자기들의 나라를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징계를 받고 지금 돌아온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와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때문에 나온 얘기가 8절 이하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 번역본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7절, 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현대어 성경은 의역을 했어요. 의역.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직역을 했다면 현대어 성경은 의도를 번역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적은 있겠지만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그 7절, 8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모든 조상들과 똑같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난 적이 있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한다. 그러면 8절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냐? 보아라, 너희들은 내 물건을 강도질하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게서 강도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반문한다. 너희는 수확하고도 내게 11조를 규정대로 바치지 않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뭘 하나님께 돌아가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야, 그럼 이놈들아, 내 것을 훔쳐가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냐고. 또 내가 언제껏 주님께 훔쳤습니까? 그래. 야, 이놈아, 11조 하는 것이 내게 훔친 거야. 이렇게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11조 얘기를 하려는 것이 본문의 문맥의 의도가 아니에요. 본문의 문맥의 의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큰 문맥이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주님께 안 돌아갔습니까? 하니까는 주님께 돌아온다는 한 예를 들기 위해서 예 중에 하나 들은 것이 11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11조를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11조 이전에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물질을 바르게 쓰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연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물질관을, 세상에서 배운 경영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청지기 사상이에요. 청지기 사상.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고 내가 가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나는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 기본적인 청지기 사상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가 달라졌고 믿어졌다면요, 부부 사이의 경제 개념이 달라져야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황당한 게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요, 아직도 남편한테 시장 갈 때마다 돈을 탄대요. 그 남편은 또 물어본대요. 뭐 얼마 주세요? 그러면 뭐 살라고 이런대요. 그러면 또 얘기해야 된대요. 콩나물 사야 되고 두부 사야 되고 뭐. 야, 제가 그 얘기 듣고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인인지 가정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달라졌다면 부부 사이의 물질이 달라져야죠. 물질 관계가 달라져야죠. 그 물질 관계가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부부 사이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재물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가장 큰 게 뭐죠?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안 쌓아요. 왜요? 이 땅은 종과 동록이 들어서 썩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다가 얼마나 돈을 쌓았는가.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재물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물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11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면 우리의 재물관, 우리의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쓰는 방법이 달라져요.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가장 큰 맥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예를 들은 것이 뭐냐면은 그게 11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11조야. 그러면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은 내 걸 안 훔쳤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내 거 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11조도 하지 않고 알듯 모은 돈이 다 모아지더냐? 지금 이 얘기예요. 다 모아지더냐? 그래 돈을 열심히 모으니까 제대로 모아지더냐?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간증 삼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돈을 모으거나 뭐 이런 건 할 새는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여유가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여유가 늘 궁핍했고 늘 부족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는요, 저는 한 푼의 빚이 없어요. 빚이 없어요.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까는요, 빚 많더라고요. 가진 것도 있지만은요, 빚도 많아요. 빚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야, 니나 나나 셀셈이다. 뭐 그렇게 열심히 아동바동 모으고 하더니만은 모은 게 뭐가 있나요? 반면에 저는 드린 게 많아요. 하나님께 드린 게 많아요. 드린 것도 많고 나눠준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아둥바둥 돈을 모은다고 모았는데 남들 주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난 내가 너보다 부자다. 내가 너보다 부자다.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곰곰이 뒤돌아보세요.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고 막 안 주고 안 쓰고 막 모으는데 돈이 모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결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모아놓은 게 없어요. 안 모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뜻대로 돈을 썼는데도 신기하게 돈이 안 모자라요. 줬는데도 안 모자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가르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쓰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5대 제사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5대 제사를 유지시키려면은 성막이 있어야 돼요. 성막을 유지하려면은 레위인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막에 대한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막 운영,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쓰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런 모든 비용들을 너희가 충당해라,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스토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8절에 가면, 죄송합니다. 10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가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있게.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밌는 일을 있었어요. 한창 이제 20년도인가요? 코로나가 막 한참 심해가지고 우리가 막 교회에서 전면 온라인 예배드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한님 목사님 찾아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 헌금이요. 한 달치 헌금을 모아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려고 일부러 오셨냐고. 시골에서 오셨어요. 시골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걸 이거 내려 일부러. 목사님 이거 줘야지. 목사님이 부목사들 헌금 전 사례비 주지. 그래서 사례비 주지. 제가 이제 받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림을 해봤기 때문에 교회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교회는 어떡하지? 우리가 교회를 안 가고 헌금을 안 드리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교회 살림살이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나라 내 거.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선교사들이 굶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관심이 있으세요? 시골 교회에 어려운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지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 내 뜻대로 쓰고 내 것만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이 확대되는 것이 뭐냐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그런 거예요. 내 자식 먹일 줄 알고 내 부인 챙길 줄 알면 그러면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제사장 나라, 하느님 나라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11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11조를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고 헌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을 때는요,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이 전체 맥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예요. 다 7절 다시 올라가셔서 큰 맥락은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 증거가 바로 11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복 받았네, 야, 너 잘 됐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고도 야, 너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너 그러고도 그렇게 복 받고 잘 사냐, 이런 평가를 듣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잘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